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화관에 가면 이 영화 시작 전에 이 광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광고가 끝나면 이제 본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꼭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화재나 어떤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출입구를 알려주는 안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영화 에티켓, 앞사람 발로 차지 말아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시작 전에 이런 위급 상황과 영화 관람하는 행동 지침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러한 행동 지침은 비단 이런 영화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장소나 모임에 가면 그곳에서 지켜야 되는 행동 지침들, 에티켓들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신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 지침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게 살려면 무엇이 지혜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단순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지혜는 관계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지혜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오해하고 정말 단순한 지식으로만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에만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도 쌓여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쌓여져 가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혜는 죽은 지혜요 지식입니다. 신앙의 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서 몇몇 특출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얻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지혜의 근원, 공급자 되시는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혜의 공급자 되시는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보여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의 하루를 시간표를 착착착착 짜서 잘 짜여져서 쉬는 시간 없이 1분 1초도 낭비하는 시간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쉼이 없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생활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한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으로 회사를 물려받아라 라는 유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유언장을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남들 같으면, 세상의 기준 같으면 옳다구나 하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큰 유산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나? 물론 그것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곳에서 왜 그런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아깝다고.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이외의 것은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가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말했던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더 멋진 것을, 더 편한 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대한 빛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 부자로서, 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또 의사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은 평생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헛된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지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율법들과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아니었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안에 참으로 많은 그 지식은 죽어져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었던 일은 언제 있었나요? 더 많은 지식이 쌓여 있을 땐가요? 더 많은 책을 보았을 땐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 두려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해야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지를 그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똥과 같이 여기고 분과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한평생을 살아가며 세월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오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이 많이 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신자로서 바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무엇인지 더 많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는 것이 더 지혜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의 지혜가, 이 지혜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드리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능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넉넉히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 연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긴밀해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것인지 를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이 부족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